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희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돼서 부임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되고 설레고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거룩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목회자를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고 반겨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임 첫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청빙 설교를 준비할 때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처음 청빙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는지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청빙 설교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나 못 들었는데요 라는 표정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2부는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청빙 설교를 조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면 제가 9월 말쯤에 청빙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가지고 청빙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실 제가 일산충신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던 본문이에요. 물론 유명한 본문이니까 당연히 설교를 했었겠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나누고 설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청빙 설교를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장면이 참 초라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우리의 메시아를 기다리자라고 하며 상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강하고 강대하고 위엄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작고 초라한 나이지만 주님, 제가 어딘가에 청빙되어 간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고 부족한 나라도 두 팔 벌리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사람의 기대를 채우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기대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왕이었지만, 힘 있는 왕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모습 따라서 어느 교회 부임이 되든 그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뜻만, 우리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청빙 설교를 준비했던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 첫 설교를 하게 되면서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모습만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오늘 만나는 설교의 본문의 내용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주율이라는 거 아세요? 원주율? 네, 초등학교 때 나오죠. 원주율. 네. 어르신들은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네. 원주율이라는 것은 지름에 이제 원의 테두리를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원의 지름에 원주율을 곱하면 이제 원의 테두리의 길이가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 화면이 아니라 PPT 화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저 가운데 보면 저 지름이잖아요. 원의 지름에다가 저 파이라고 말하는 원주율을 곱하면 원의 전체 길이가 나옵니다. 주중에 저희 집 하늘이, 첫째 하늘이가 아빠 저는 원주율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원주율은 어떻게 되죠? 3.1415926535 쭈르륵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원주율은 실제로 쪼개지고 쪼개지면 무한대로 계산되고 있는 수예요. 그거를 초월수, 무리수라고 하죠. 무한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슈퍼컴퓨터의 발달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숫자가 100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계산한 수가 100조까지 나온 수가 저 원주율입니다. 수학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답이 나오는 학문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원주율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수, 지름도 유한하고 테두리도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한을 계산하는 수는 무한수로 인해서 유한수가 계산되더라고요. 무한의 개념으로 유한함이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있죠. 이것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목사님 제가 수학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라는 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PPT가 그거 다음 장입니다. 네, 커서를 한 장 옮기시면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게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한쪽 면이 1이고 또 다른 면이 1이면 그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수가 몇이죠? 루트 2죠. 저 루트 2가 무한수입니다. 저 루트 2가 무리수거든요. 네,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서 제가 계속 깨닫게 되어지는 마음의 묵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유한함과 유한함이 만나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유한함은 무한함과 만나서 온전하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수학 얘기하시면 저는 마음이 어렵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저희 주중에 하늘이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오늘 어느 장면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무한하신, 유한하다라고 말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인데요, 43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셨어요.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빌립이 찾아온 게 아니고 빌립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봤을 때 이 나가려고 겹치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 예수님과 빌립은 만나게 되는데 이 우연 같은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의 만남도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나가려 하시다가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헬라어로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려고 그 타임, 그 순간, 그 시기에 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신 건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죠. 빌립을 만나기 위해 그 타이밍에 계획을 가지고 나가려는 순간이라는 표현이 이 원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만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부르고 제자로 삼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립이 뭐라고 전합니까?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그 율법에 기록된, 또는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일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해요. 즉 빌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말씀을 읽으며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기대하고 고대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전한 이 빌립의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해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이 말의 뜻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그 시골에서, 그 아무도 잘 안 살려고 하는 그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이 따르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 시골에서 난 사람 누가 따르겠다라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겠어? 라고 시큰둥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표현하며 나다나엘을 부르냐면 와서 보라라고 표현해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을 언어로, 말로, 논리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와서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하자라고 요청합니다. 이 표현이 왜 독특하고 왜 우리가 눈에 띄게 기억해야 되냐면 이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라는 제자를 부르세요.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 수도 없다. 그분은 높고 높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러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두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요한과 안드레예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어슬렁 거리자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9절인데요. 오늘 말씀 39절 본문에는 없어서 PPT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서 봐라. 내가 지식으로, 정보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 있을 때에 너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 와서 봐라 라고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놓치셨죠? 뭐라고 불렀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언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면을 20세기 신학자 폴 틸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한함과 무한함이 만나는 장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은 유한한 존재예요. 내가 배우고 듣고 아는 것밖에 전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에게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가 나오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됩니다.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정보와 내 능력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 나는 말이 더듬거리는 사람인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인 우리가 하늘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작은 시골 동네, 그 동네를 바라보면 나다나엘은 자신이 살아왔었던 그 평생의 시각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죠. 지리적 편견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경험한 대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존재니까요.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는 참 마음에 열심히 있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유한한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질문은 사실은 우리의 질문과도 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서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이 시골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나는 나도 모르게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아래 하나님을 가둬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생각과 고민을 멈추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에 성도는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르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해서 내 문제로 해결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들은 나다나엘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 만나는 나다나엘을 먼저 알아보고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세요.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도요, 나다나엘도요, 참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참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죠? 빌립은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었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나다나엘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의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우리 주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빌립을 만나기 위해 계획해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가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고요. 오늘도 우리 나다나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열정으로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는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요,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하다. 그냥 쳐다보다가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큰 집회 현장을 가도 내 딸은 보여요. 그죠? 내 아들은 보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은 보여요. 지금은 왼수가 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내 자식, 내 가족, 내 식구는 보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주목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아는 척을 분명하게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주목하고 살펴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나다나엘과 예수님과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나다나엘은 처음 만나는 자리일 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주목하고 지켜보고 살펴보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또다시 유하남과 무하남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는 자리였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늘이 져서 좀 시원하거든요. 저희도 너무 덥고 뻘뻘 나면 잘 묵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가 홀로 기도하는 것 같았지. 그냥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고 공허하게 그냥 이 앞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 그러나 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목하고 너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기도하시는 그 시간, 주님을 찾는 그 시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어쩜 그렇게 그 남편은 20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지, 그죠? 어쩜 그렇게 그 오래된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나는 홀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을 영혼과 만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무한함과 만나는 순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오늘 내가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위로 받았어. 내가 힘 받았어. 다 감사합니다. 다 그 고백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빙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과 같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고 성취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모습, 내 태도, 나를 통해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도 우리 예수님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부임 설교를 준비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으로 첫 부임 설교에 동일한 결단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한 나지만 무한하신 주님과 만나는 자리이기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욕심으로, 이 땅의 상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만나는 이 만남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기에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밖에 있고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찾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부르짖음의 간구와의 소망이 있고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떤 원함보다도 영원하신 주님과 만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고 유한함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무한한 존재가 됐던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존재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